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 또 어려운 소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에 대한 걱정은 늘어가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우님들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절에 가셔서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진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6글자를 그냥 따라 외우기만 하시지만 사실 이 진언 속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와 자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언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만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진언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고 이 진언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종교적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안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수행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옴마니 밤매훔은 바로 그런 진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성한 진언의 4가지 깊은 의미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 밤매훔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진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곤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진언의 첫 번째 힘이 나타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이 온 우주에 울려 퍼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옴이라는 소리는 산스크리트어에서 가장 신성한 소리로 여겨지는데 이는 우주의 근본 진동을 나타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물질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진동의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화가 났을 때는 거칠고 빠른 진동을, 평안할 때는 부드럽고 고요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옴마니 밤매훔을 염송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마음의 진동을 우주의 근본 진동과 맞춰갑니다. 특히 옴 소리를 낼 때는 가슴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체가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 존재를 정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옴마니 밤매훔을 108번 염송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면 평소보다 훨씬 평안하고 집중된 상태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한 보살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간 이 진원을 염송하는데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지만 지금은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법우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진원을 외우면 마음이 금세 차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원의 우주적 진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진동의 효과를 최대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우리 전체 존재를 통과해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원을 염송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몸으로는 그 진동을 느끼는 전체적인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만이, 즉 보배구슬이 상징하는 자비의 실천법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보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만이 밤매 훔에서 마니는 여의보주, 즉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로운 구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구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빛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보배구슬이 빛을 내면서 자기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밝게 만듭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 개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자비의 마음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마니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길은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보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외롭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법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고 혼자 살게 된 이웃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옴만이 밤매 훔을 염송하면서 자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니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두 번씩 안부를 묻고 함께 시장도 가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드렸더니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자신의 마음도 훨씬 평안해지고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니의 가르침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옴마니, 밤에 훔을 염송한 후 오늘 누구에게 어떤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 도와주기, 전화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묻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밤매 즉 연꽃이 보여주는 청정함의 지혜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연꽃이 왜 불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경쟁이 있고,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부패, 불의 갈등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밤매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물에서 나지만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피해서 혼자만 깨끗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꽃은 진흙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흙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험담과 시기 질투가 심한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남의 험담에 동참하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옴마니 밤매 훔을 염송하면서 밤매의 의미를 깊이 새기니 이런 환경에서도 자신만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지혜입니다. 더러운 환경을 탓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변을 정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연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분노나 시기, 탐욕 같은 감정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옴마니 밤매 훔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다시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끝에는 오늘 하루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쁜 감정에 휩쓸려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일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연꽃 같은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훔이 상징하는 완전한 조화와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끼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나 내일에 대한 걱정, 오늘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 내면에 아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옴만이 밤의 훔에서 마지막 글자인 훔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완성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주적 진동의 옴, 자비의 마니, 청정함의 밤매가 모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훔의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갈등은 바로 이런 연결성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분리되고 대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니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훔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대립이 사실은 하나의 전체적인 현실의 다른 측면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산과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보살님께서는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면서 처음에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하고 절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매일 옴만이 밤의 훔을 염송하면서 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니 건강할 때와 아플 때가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이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병의 고통마저도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법우님은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훔의 지혜를 통해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 놓쳤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훔이 주는 완전한 조화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부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막혀서 늦게 되었을 때 짜증내고 화내는 대신에 이것도 오늘 하루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진원 염송이나 호흡 관찰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문제들도 평정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온만이 밤매훔이라는 신성한 진언의 4가지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적 진동의 옴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비의 보석인 만이를 통해서는 베풀고 나누는 삶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정한 연꽃인 밤매를 통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조화인 훔을 통해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온만이 밤매훔을 매일 염송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진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진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진언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분명히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